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뭐가 다르게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하여서 고용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업은 고용하기 위하여서 빵을 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떠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이십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이십니까?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천국을 만들어 놓고, 와, 이 천국 너무 멋지다. 이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네. 그래서 자격자들을 심사하여서 착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들을 골라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하여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만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찾아서 거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나 그 초대로 응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종말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 악한 세상이 빨리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주님도 빨리 오고 싶으세요. 그렇지만 못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더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찾으세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나셨던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죄를 짓고 생각조차도 악하여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 아예 생각부터가 악한 그런 존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낸 인간이 노아였어요. 노아가 잘나서 찾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취하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고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 실력으로 보존되기를 원했던 그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하려고 준비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새벽에 일거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겠죠. 절실한 사람들이겠죠. 나 오늘 꼭 일해야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꼭 발견돼야 돼. 나는 꼭 일거리를 찾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야만 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났겠죠. 새벽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잖아요. 현현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촥 찾아서 내려오신 거죠. 신약에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은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9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꼭 일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벌써 남들은 부름을 받아서 자기들의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다 결정이 되어서, 나는 뭐 전공할까, 나는 뭐 전공할까 다 결정이 되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난 아직도 갈 길이 결정이 안 됐어. 난 아직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난 아직도 뭘 해서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제6시는요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낮 12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할 일을 못 찾았어. 그런데도 할 일을 찾고 있다? 누구에게 고용되기를 원한다? 정신 나간 얘기죠. 벌써 반나절이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철수하지 못해. 그래도 나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 그래도 나는 오늘 일을 해야, 그래야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절박한 거죠. 미친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반나절이 지나가서도 할 수 없어요. 남들은 벌써 한참 뛰어가고 인생 절반이 훌떡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내리막을 향해서 가야 할 그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아직 번번하게 일어난 곳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실망하지 마십시오. 12시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 끝나갈 무렵이죠. 벌써 다 마무리할 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할 일을 못 찾았어. 아직도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 남들은 다 정리하고 은퇴할 때쯤 됐는데 아직도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세지 말을 맞이하여,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말세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의 종말은 바로 다가오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일이 없는 거야. 인생을 거의 다 살았는데 뭐 번듯하게 해놓은 게 없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인생 다 지나가고 말년이 됐는데 아직도 번듯하게 할 일이 없어. 번듯하게 나 이런 일 한다고 내놓을 게 없어.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나 십자가 위에서 강도짓 하다가 이제 매달려 죽어가면서 그 순간 고백해서 예수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어째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찾고 나를 찾기까지 종말을 멈춰두고 계신 걸까요? 왜? 그것은 내가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소중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다고 여기고 우리를 꼭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동일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과테말라에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학교에 가서 점수 받아갖고 막 그냥 성적표 갖고 집에 들어올 때.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학교를 가잖아요. 좋은 학교를 갈수록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느냐면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럼 다 똑똑한 아이들이 왔으니까 교수가 다 올 A를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다 잘했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 근데 교수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모인 그 아이들 중에서 수미양가를 매기는 거야. A 학점부터 F 학점까지 몇 프로는 A, 몇 프로는 B, 몇 프로는 C, 몇 프로는 D, 몇 프로는 F. 성적을 매겨버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상대평가를 해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등까지는 천국 합격, 몇 등까지는 너희들은 지옥, 너희들은 탈락이야. 이렇게 성적을 매긴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적 매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너무 잘난 거야. 너무 자기들은 합격받는다는 거지. A 학점도 모자라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근데 저기 아이고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아이고 저것들은 F 학점이야. 저것들은 그냥 완전히 낙제야. 낙제. 지옥이야. 지옥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이러면서 지금 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8절부터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나중에 와서 뭐 일하는 거 배우다 끝나지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 말이야, 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듣다 끝난 거지 일을 했겠냐고요. 그럼 너희들은 들어서 밥 먹은 걸로 됐어, 삭선 없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삭수를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똑같이 A학점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A학점짜리라는 거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한 강도나 모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이 부르신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아직도 주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발견되어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 땅에서부터 그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즐거움, 기쁨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그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우리 속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 왜 나를 그렇게 똑같은 사람 취급합니까? 왜 나를 그렇게 똑같이 대접합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 더 자격 있는데 왜 나를 똑같이 대접합니까? 라는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뭐를 갖고 있으니까?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최초로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 게 아니야. 그놈의 비교의식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된 거죠, 천사가. 그래서 그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려고 해. 야, 네가 더 수고했잖아, 네가 더 먼저 왔잖아, 네가 더 먼저 된 자잖아, 너 자격 있잖아, 네 권리를 주장해 라고 속삭인단 말이죠. 맞아,
내가 먼저인데 왜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때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의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래서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강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럼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도중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못 누린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원망하다가 그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원망하면 천국을 못 누려. 천국이 아니라 그 원망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지옥이야, 완전히. 그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을 준비해 놓고 다 거리로 초대해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질 못하는 거야. 먼저 됐으면 뭐해? 천국을 못 누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원망하게 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주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 내 뜻이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셔야지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그러한 거예요. 나중 믿어도 똑같이 천국을 주는 게 내 뜻이야. 나중에 돼 있어도, 나중에 발견돼서도 처음에 발견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거지.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천국을 2개 주고 나중 왔으니까 반쪽만 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이 원망이 가득한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인을 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나님의 영역인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자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였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선한 사람, 지옥에 갈 악할 사람, 이거 누가 분별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 잘 믿는다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내 은혜를 받고 나에게 발견된 사람은, 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전부 다 천국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을 갖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내 주장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천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이 안타까움, 이게 그 당시에 들어야 했던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먼저 대놓고도 그가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먼저 천국을 누려야 할 자들이 뒤로 밀려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16절에서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먼저 됐어도 먼저 못 누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 나중되셨어도 여기서부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스페인도 둘러봤고요, 프랑스도 둘러봤고, 벨기에도 한 자그마한 도시 잠깐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돌아보면서 이제 이 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들을 감상하는데, 아유, 난 앞만 봐도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어. 세상에 조그만 그림 하나에 수천억 불을 한대. 예. 근데 어떤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신기하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신기하니까 침 묻혔고 이걸 긁어봤대.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대. 그래서 그런지 비싼 거는 전부 유리를 덮어놨더라고요. 침 안만 묻혀도 못 만지게. 예. 근데 이제 스페인을 가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를 가니까 사진 마음껏 찍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프랑스의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나 뭐 그 사람이 한국 입양아 출신이래.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으로 왔는데 프랑스에서 문화부 장관이 된 거야. 와,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와, 한국인이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 됐다 이거지. 그 대서특필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몰라. 나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고서 그분이 그 박물관을 딱 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호의하고 그냥 장관님 오셨다고 이제 막 안내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하나를 들고 와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사진 못 찍는 거거든요. 예? 그림 사진 찍으면 뭐 빛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사진을 막 찍었어. 뭐 장관님이 찍으니까 뭐 찍은들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서 페이스북에다 다 올려갖고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프랑스가 뒤집어진 거 있죠. 아니, 사람 차별하나? 장관은 사진 마음대로 찍어도 되고 우리는 왜 못 찍어? 그래서 벌컥 뒤집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니네도 찍어라. 그래서 아무나 다 와서 사진 찍게 허락이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어디 가든지 기념사진을 찍고 보는 한국인의 DNA는 그에게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들 가면 사진부터 찍어야 되잖아. 예. 어쨌든 그 가서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 몰려고 그거 사진 하나 보겠다고, 그 사진 하나 찍겠다고 해서 그 그림 보고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해. 하여튼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근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비싸 보이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 몇 사람 없어. 난 그게 더 비싸 보이는데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조그만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거기 뭐 매달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라도 살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세르반테스 반 고흐가 마지막 살았던 하숙집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가 마지막 그림을 그렸던 장소, 그가 마지막 자살을 했던 그 장소에까지 가보고 왔는데요. 하여튼 이 고흐는 살아생전에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아무에게도. 사랑하는 여인들이 생겨서 가서 사랑한다고 해도 다 퇴짜를 맞고, 가족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 10년 동안에 1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딱 한 점만 팔려. 인정 못 받은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 동생 태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결혼도 했는데 그 형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을 보내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형, 나 이제 더 이상 돈 못 보내줄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랬는지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데, 세상에 그 좀 쏠려면 심장에다 제대로 쏘던지 해야지. 이걸 또 서툴러서 제대로 못 쏴갖고 금방 죽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 하숙집에 들어서 끙끙 앓다가 이제 죽는데, 그 연락을 듣고 이제 동생 태호가 옵니다. 그때 고통은 영원하다 뭐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이 고흐의 그림이 최고가예요. 최고가. 수천억 불씩 한다니까. 그게 아니,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 진작 알았다면 자살했겠어요? 포기했겠습니까? 인생을 끝냈겠습니까?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했던 거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귀중한 존재인 줄 압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까지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앤드류 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어요. 선교지를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도는 이유는 미국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그 인디언 선교를 온 단기 선교팀들이 그 인디언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던 1불짜리 피리를 나눠주고 고장난 거 몇 개를 남겨놨대요. 6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고장난 거 중에서 그래도 골라서 불어보니까 한 3개 정도는 소리가 좀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